가을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올 텐데 여러분 특별히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먼저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한 시간이 작년 9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언가 그것을 바로 한번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감격,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이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이제 이 복음이 주는 이 감격,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마치면서 몇 가지 로마 교회를 향한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로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로마 교회를 향해 당부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살피고 떠나라. 다시 얘기해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1장 8절 서두에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먹는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고 그 분란이 성도들에게 상당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서신을 맺으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 분란을 일으켰던 모든 요인들을 잘 살펴 그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언제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는 든든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분쟁이에요. 분쟁.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반목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로마가 1000년을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가 붕괴되어지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외부로부터 문제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겨진 문제 때문에 1000년의 로마의 그 통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부로부터의 분열은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이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 사탄으로부터 지켜나가는데, 사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쓰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사역을 3년 동안 예배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해 하는 일, 그것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양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 양떼를 잡아먹느냐?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는지를 기억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모든 사나운 이리떼를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견고히 서 있으면 절대로 어떤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여러분 믿음을 흔들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때 절대로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해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배운 교훈이 뭡니까?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그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권과 결탁을 하죠. 종교를 빙자해서 정권과 결탁하여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사람들이 있다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고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까지도 서슴없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자들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뜻을 쫓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안중 없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나 사리 사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로마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배만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첨과 교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들로부터 속지 말라. 이런 아첨과 교활한 말로 인해서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은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쓴소리가 없어졌어요. 쓴소리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에게 거치는 말이나 쓴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성도들이 듣기를 원해요. 뭡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이게 번영신앙의 하나인데, 하나님의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성도들에게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칠고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쓴소리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로 미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얼마나 교활한 말로, 얼마나 달콤한 말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달콤한 그 말로 미혹하는 그 말에 오늘 하와가 넘어지고 말아요. 만약에 사단이 하와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듣기 좋은 소리로 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들어야 될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때문에 사울왕이 넘어졌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온 그 다윗의 군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길에 나열돼서 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이 천천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 적을 물리치면 1000명을 물리쳤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말,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에 의해서 넘어지고 현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반증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말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언제나 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붙드는 힘이 돼야 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후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주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부탁한다고 그 말씀을 남기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성도는 악한 일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거기에 편승하거나 함께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거치는 것, 말씀을 떠난 일, 그것에 대한 단호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옳고 그름이 무언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지혜인 거예요. 지혜. 분별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별을 못하면 우리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항상 유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양인지 그것이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은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항상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잣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모든 성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떠나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탄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일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짓밟고 승리케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간곡한 사도 바울의 부탁과 함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영광보다 더 나중 마지막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 영광을 비교해보면 현재에 주어진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영광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광이 지극히 큰 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냥꾼이 사냥터에 나갔어요. 근데 사냥감이 생겼어요. 딱 눈에 보니까 사냥감이 생겨가지고 총을 딱 들어, 포수가 총을 들어가지고 그 사냥감에게 딱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의 사냥감이 나타났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냥감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은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총 하나로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냥감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그 포기의 기준이 뭘까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뜻을 정하여 더 좋은 가치에 덜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현재의 영광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영광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항상
덜한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더 좋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를 말하면서 반드시 사탄은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을, 그 날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며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주어질 걸 믿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와 함께 복음에 대한 찬양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전체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하고 로마서 12장 이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성도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그 생명이 있고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예?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오시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굴 부르시죠? 유대인을 부르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그 불순종한 대가로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없으면 교회가 망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단합이 있었지만 그 핍박과 단합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예요?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참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반드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두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변화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 감격. 그래서 그 감격에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죠.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거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에 아주 부족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냥 구원받은 것에 조치되어서 우리가 남겨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요, 우리가 행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고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노마를 넘어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가 뭡니까?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 아닙니까?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비장한 고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비장한 각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재설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설정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향에서 재설정으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었다면 이것은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그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긴 시간 동안 노마서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감격, 복음이 주는 평강,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장차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고 더 좋은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옮겨져 그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